아멘. 이 땅에 이 온 세상 땅이 돌아가는 그 예언을 이렇게 24장에서도 했고 23장에서도 다 그러는데, 이 땅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있는 이 전반적인 말씀은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한 5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여기저기서 자기 이 부활된 몸을 보여주시고 그 한 50일 정도 돼가지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 들림받아 올라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6,000년 정도가 되는데, 그 6,000년 우리가 지금 끝말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시는지는 2,000년 끝말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끝말에 어떤 그 일들이 있느냐. 예수님 올라가실 때 그 공중에서 그 전쟁,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올라가실 때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부하들, 또 루시엘의 천사장과 그의 부하들이 전쟁해가지고 루시엘이가 졌어요.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은총이 이기고 미가엘이 이기고 승리했죠. 그래서 공중에서는 마귀가 내려와가지고 그 마귀가 하늘에서 막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반짝거리면서 이 루시엘이가 아주 이빨을 갈면서 땅바닥에 내려왔어. 땅바닥에 내려오는데 루시엘에게 붙어있던 모든 그 부하 귀신들과 마귀들이 엄청난 그 한 덩어리가 돼서 이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최고에 떨어지니까 거기에 이제 모든 그런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이 세상으로 다 펼쳐져서 온 구석구석이 산 밑에, 바위 밑에 이런 데 가가지고 다 그것들이 우물 트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 루시에는 어디로 떨어졌냐 하면은 태평양 바다 한복판에 떨어졌어요. 태평양 바다를 간다고 태평양 바다만이 아닙니다. 그 깊은 바다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마치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다면 큰 악어가 엄청나게 된 큰 악어가 그 비늘이 막 굵은 비늘을 온몸에다가 비늘을 감고, 그러니까 입을 막 그 악어 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 막 다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다 한복판에 이 오랜 동안 엎드려져 있었는데, 얼마 동안 엎드려져 있었느냐 하면은 2,000년 동안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2,000년 동안 엎드려지면서 여기에 다시 또 그 바다 밑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이 악어 같은 귀신 여기 가슴에 자자무리한 그 많은 이 고깃대들 같이 생겼는 아주 부정하고도 더러운 그런 다른 귀신떼들이 여기 털 나듯이 여기 바바바바바 붙어가지고 이 온 아랫도리에 붙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루시엘을 떠받들고 있어. 그래 여기 돼서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러면서 지금 바다 한복판에 엄청난 귀신이 거기서 뚜아리를 털고 그렇게 거기서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 다락다락 들붙어있던 이것들은 루시엘이가 어떤 이 아이템을 하나 따는데, 이 악의 아이템이죠. 악의 아이템을 하나 딱 내면은 이게 텔레파시. 그 텔레파시가 이 온몸으로 쭈르르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붙어있던 그 징그러운 또 다른 파충류 부하들 이런 것들이 그 텔레파시를 쫙 받는 순간에 또 나가가지고 루시엘의 그 텔레파시에 따라서 그것들이 움직이면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것들이 얼마나 그 영물이고 영체이든지 간에 악의 영체거든. 이래가지고는 이 세상에 7가지 제 악성들이 다 있는 이 사람들을 어쨌든 간에 그 루시엘은 그것들을 자기 밑에 다시 또 이따닥따닥 붙이기를 원하여서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이 인간은 이 속에 여치를 못했어. 전부 다 같이 내려온 하늘에 그것들만이 여기 붙어있고 인간은 죽었는데 귀신이 됐어도 여기 가가지고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던 것이 그 텔레파시를 받아가지고 가서 그 예수 안 믿고 죽었는 그 인간들 그 귀신들이 들한테 이거 다시 또 그것도 텔레파시를 또 보내요. 그러면 이 텔레파시를 받고 이 귀신이 막 또 이제 꼼짝 못하고 부부 떨면서 가가지고 그 명령을 다 수행하고 전달하는 요런 일을 이 악의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바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유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거기서 펼쳐지는데 지금 대단히 온 세상이 이렇게 마귀의 세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들도 말합니다. 16절에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일한 자가 괴일을 행하도다. 괴일한 자가 심히 괴일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자, 땅 끝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는 한쪽 부분에서 이렇게 의로우신 자는 누구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세요. 그 여호와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또 돌릴 수가 없어. 왜? 그 악한 것들이 루시엘의 그 밑에 흉부 밑에 깔려져 가지고 그 텔레파시를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는 온 세상을 세잔시키는 거야. 그래 세잔시키니까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잔하고 화가 있을까요? 그는 계율하는 자가 계율을 행하도다. 계율자가 심히 계율을 행하도다. 계율은 뭐예요? 간사할 계자에 속일 훌자라고 그랬죠? 간사하게 속이는 놈이 심히 간사하게 속이고 모든 인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율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율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맨날 속는 게야. 이리 속고 저리 속고 저리 속고. 오늘도 내가 집에서 설교를 했지만 무슨 말 했나?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분별을 못하고 듣는 경향이 많다. 분별을 못하면 계율자에게 계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사하게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율을 안 당하려고 하면 계율자가 심히 계율을 하는데 거기에 안 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내려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야.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인간 학문인가? 안 그러면 인간들의 감정인가? 인간의 무슨 처세술의 말인가? 아니면 인간의 철학적인 말인가?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거를 분별 못하고 영적인 말인지 육적인 말인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분 말씀을 너무 잘 전했어요. 원장님하고 똑같고 정말 비슷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말 되게 싫어합니다. 그게 간사하게 속이면서 가짜가 정말 진짜 거체가 나오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영들이 속아. 그러니까 그게 속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뭘 먹었나? 독을 먹은 거예요.
이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럼 독을 먹으면 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전하고 세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사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지금 무엇을 위하여 총을 올리는지를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근본을 모르고 다 껍데기 위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수박 껍데기 위에서 알맹이는 맛도 못 보고 껍데기만 핥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아주 근본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심히 깊이 이 말씀을 잘 분별을 하면서 그렇게 들어야 되고, 또 우리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나를 속이는 경향도 있어. 왜 그러냐면 내가 다 못 깨달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하면 어린아이는 이 장성한 자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장성한 그 참된 그런 것을 하고 싶어도 몰라서도 못하고 역량이 부족해서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많이 있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전에 몇 가지만 우리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저 외국으로 선교하는 문제, 또는 이스라엘로 선교 가는 문제, 또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 문제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그거를 우리가 조금 알고 뭔가를 알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외국에 선교 많이 간다고 그 들락날락 한다고 그게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부터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근본부터 알고 그 근본에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먼저 실천하고 실행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그게 점점 펼쳐져서 가게 되면 가는 것이고 말게 되면 마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가면은 가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많이 우리가 흔히를 하는 이런 많은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교 또는 각 나라마다 선교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나의 근본, 진리의 근본, 하나님의 근본, 이런 모든 근본들을 알아서, 그리고 그 알았는 것을 내가 100%까지는 다 실행을 하지 못해도 우리가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내가 온전히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나라를 이루는 그 일까지 우리는 과감 없이 그렇게 과감하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모든 역량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 나라는 또 다른 나라 만민의 나라하고 또 달라서 선교를 가는데 무조건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하면은 큰 노선입니다. 얼마나 그게 오만방자한 행실입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모세의 오경이 바삭한 나라야. 그리고 태어난 지 8일만 되면 가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름을 받아 국가로부터 그 이름을 받아가 그 이름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그렇게 사는 아주 거룩하고 엄숙하고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예수 안 받아들였다고 가가지고 하면은 뭐야 하지 않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들은 영적으로 대단히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 두 자만 알아가지고 거기 가서 예수 한다고 누가 받아들입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누가 와가지고 한데 받아들입니까? 우리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도 많이 예를 들어서 신천지나 저 하나님의 교회나 무엇이 엉뚱한 것들이 와가지고 자기 잘나는 척하고 막 이야기 해보세요. 받아들입니까? 여기에 받아들일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도 안 받아들여.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더 안 받아들여요, 우리보다. 그런 것이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우리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만큼 우리도 그 이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도 엄중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알고 그거를 우리의 가슴과 심령에 이렇게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도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고 그들한테도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고 서로 계율자가 계율을 행합니다. 이 계율자는 누굽니까? 루시엘이에요. 루시엘이가 이 계율을 온 세상에다가 이 계율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다. 두려움과 함정과 이게 바로 계율자의 계율의 함정입니다. 그런 거기에서 올무가 네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위에 있는 문은 뭡니까? 생명의 문이죠. 땅의 기초는 우리가 근본의 그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 이치를 모르면 이것들이 진동을 하고 결국에는 거기는 계율이 빠지고 나의 영혼은 세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루 강아지 같은 생각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루 강아지에서 우리는 벗어져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고 많이 진실해야 되는 거야. 많이 진실해. 하나님을 우리가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진실한 기도인지 거짓 기도인지 다 압니다. 그저 내가 막 하니까 그게 하니까 하는 거 그런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내 속에 진실함과 이 그 간절히 사모함과 또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악망함이 있고 이 아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글자 그대로 수박대기에다가 막 혓바닥으로 백날 핥아 보세요. 거기에서 무슨 맛이 나오며 목이 마른 것이 어떻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은 7년 대환란은 왜 오느냐? 7년 대환란은 왜 옵니까? 7년 대환란은 우리들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했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같은 므낫세는 저 이스라엘 나라 장자나라 이스라엘 나라고 에브라임은 차자로 나왔지만 장자보다도 더 큰 나라가 되어서 큰 족속들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나온다고 그랬죠. 아멘. 이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장자 그들에게 뭘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이 열방 국가가 있지만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열방 국가가 꼴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양떼를 우리 안에 있는 양떼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양떼가 우리 안에 있는 양떼에게 꼴을 먹이는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양떼는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열방입니다. 열방이고 이 열방이 모든 진리를 근본부터 깨달아 알아서 얼마나 막중한 이 심정에 도를 알아서 그 깨달은 도를 가지고 우리 안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유태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바로 우리 바깥에 있는 양이 우리 안에 있는 양에게 꼴을 먹이러 가는 때가 올 것이다. 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바깥에 있는 양이 우리 안에 있는 양에게 그 꼴을 줄 때 뭘 알고 줘야 된단 말입니까? 그게 바로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데 7년 대환란 때에 7년 대환란은 왜 일어나느냐? 7년 대환란은 666이라는 표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몸에다가 이 표를 받게 해서 이제는 카드나 돈이나 동전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세월이 지나가요. 내 몸이
신용이야. 내 몸이 신용 카드가 되는 거지. 내 몸이 신용 카드가 되도록 이 표를 받아가지고 그 내 몸이 돈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오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생겨나느냐? 그게 바로 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이 환란이 7년 대환란이 생겨나는 것이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7년 대환란이 필요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번 디아스포라 삶을 살면서 국가 없는 삶을 살면서 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돈으로 아이를 먹여도 돈으로 빵을 사도 돈으로 몽땅 다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거야. 국가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파리 목숨같이 그대로 죽어요. 어디 가든지. 국가의 어딘가에 이 국가적 보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적 보호함이 없으니까 자기 목숨이 너무나 위태로우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돈 가지고 자기 목숨을 보호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돈을 좋아하는 게 그게 줄기가 맥이 됐어요. 맥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맥이 돈 좋아하는 맥이 아주 그것을 가지고 남도 도와줄 줄도 알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돈을 활용하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돈을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알고 모르게 그 사람들의 이 기세 속에는 흐르는 맥 속에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저 유대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가룟유다도 돈을 좋아해가지고 스승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돈 좋아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때가 되면 우리 바깥에 있는 양이 우리 안에 있는 양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복음은 뭐냐? 물질을 초월해야 되는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물질을 초월해야 되는 복음이야. 맨날 물질을 초월하려고 하잖아. 돈 좋아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돈을 좋아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이 없습니다. 자꾸 뭐 돈 모아놓고 이것을 이렇게 하고 저것을 저렇게 하고 하는데 그거는 다 주님하고 반대되는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오늘 일용할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굶어 안 죽습니다.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이에서 더하여 주시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진리를, 이 초월하는 진리, 마음을 비우는 진리, 영혼을 비우는 진리,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7가지 악성을 비우는 진리, 사정 오형을 비우는 진리, 이 진리인 거예요.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바깥에 있는 양이 우리 안에서 아직까지 그 진리를 갖지 못하고 돈을 좋아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가서 전하고 초월하도록 만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것을 믿으며 이 민답한 7년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의 얼마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 바깥에 있는 양한테 이 말씀을 받아들고 이걸 초월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아들도 딸도 부모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전토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로구나. 거기서 얼마의 이스라엘인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우리 바깥에 있는 양한테 꼴을 받아먹는 그러한 그것이 거기에서 형성되어지는 이게 바로 진정한 선교요. 환란 때 일어날 선교요. 적시적소에서 일어나는 딱 알맞는 시기에 맞는 그러한 선교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가고 이런 걸 하나님이 가라 하면 또 가야 되겠지만은 이 비우는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할 때 하나님이 혹시나 또 쓰게 되면 쓰는 것이고 만약에 쓰지 않게 되면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는 합니다. 그래서 서문화가 아니면 빌라델비아 이 둘 중에 하나는 된 거예요. 서문화가 되면 이스라엘로 전파를 갈 것이고 빌라델비아가 되면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온 세상은 이거는 가장 지금 중요한 핵심의 진리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안 받아들이고 그저 니구라 땅의 진리, 바알람의 진리
이세벨의 진리, 이런 진리들만 받아들여가지고 십자가 종각을 높이 올려놓고 그것이 예수의 말씀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것은 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회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성도들이 깨닫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있고, 함정 속에, 함정이 뭐예요? 함정이 그게 바로 모르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저런 일을 하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다 함정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선교사들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 선교사들을 무시하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얼마나 그 중요하고 그 내가 참겠다. 선교도 하나의 중독이구나. 완전 중독 들어는 것 같이 생명을 뭐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가요. 아주 존경스러운 모습도 있어요. 그걸 물어봅니다. 거기에 가서 무엇을 전하느냐. 전하는 것을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통 이제 그런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뭐 그래가지고는 그거 뭐고 사정인가 뭐 종이 쪽지를 가지고 뒤집으면서 그걸 이제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런 가장 피상적이고도 또 피상적인 그거를 하는 거예요. 뭐 종이를 들치면은 금종이가 나오고 또 금종이를 세석하고 빨간 종이가 나오고 시커먼 종이가 나오고 이러는 거. 그거 뭐라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게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야. 그 복음의 가장 그 어린아이한테 하는 말들인데. 그래, 이게 내가 참, 그게 참, 저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런 게 저절로 올라와요. 그래, 정말로, 어떻게 해야, 이, 알이 꽉 찬, 진리가 꽉 찬, 정말로, 한 영혼을 저 세계에,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강권적인 심령을 가지고 가야 될 이 만반의 재료가, 말씀의 재료가 있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있게 하면서 그렇게 성도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게야. 그래 이러면서 뭐 이 외국을 가든 저 외국을 가든 공산주의 국가를 가든 이스라엘 국가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질적인 이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죄도 가르쳐주는 것도 그렇죠. 죄도 뭐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죄를 벗어내는 것입니까? 그저 잠깐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혓바닥에 끄트머리에 붙여진 그 소리로 죄를 회개합니까? 아니면은 뭐 다윗과 같이 뼈가 냉가리같이 탈 정도로 자기 심령이 새카맣게 탈 정도로 이 죄를 다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그 회개를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참 다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피상적인 삶을 사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에서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지금 너무나 서글퍼하시고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 모든 깊은 우리 심령을 완전히 그 밭을 갈아서 기경해가 뒤집어 엎어 일으키는 우리의 이 마음바닥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도 참되게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만들어 나가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크게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먼저 있어질 때 그것은 혼자만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냄새가 그 향기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풍겨져 나가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그 온전한 회개에서 거기 풍겨져 나가고 정말로 완벽한 진리를 들고 그 진실하게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것은 큰 냄새가 되고 큰 향기가 되고 큰 편지가 되어서 삼방사방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냄새를 맡고 그 향기를 맡고 다가오는 영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들 다 깨닫고 여러분들이요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요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 침망같이 흔들흔들. 이거 무슨 땅이 그런 땅이 있습니까?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다들 영혼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 땅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땅. 그 땅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속에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흔들리고 그 죄가 너무 중해서 그래서 그 심령들이 막 땅이 막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온 세상이 지금 아주 뭐 술에 취했는 것 같이 비틀거리는 것은 악이 종교면 종교, 무슨 또 범죄단이면 범죄단, 뭐 종교단이면 종교단, 정치단이면 정치단, 뭐 국가 경제단이면 경제단, 이런 각 종류가 다 지금 흔들거리고 비틀거리고 그러는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도 돈을 좋아하고 또는 뭐 때로는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드러나지는 않지만 성적인 문제도 아주 중요한 그것을 욕심과 탐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뭐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완벽하게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우리만이라도 아주 이 깊은 은혜에 잠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일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온 세상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너무너무 기곤만장하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 것을 보고 와, 그렇게 기곤만장하던 것이 저렇게 까불어졌구나 이러면 해도 부끄러워할 정도로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막 들었다고 막 교만을 부리고 막 이랬는데 여기서 칵칵칵칵 저주를 받는 삶이 타다타다 그래가지고는 있으니까 아이고 저런 너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나는 얼마나 부끄럽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 부끄러움이 말할 수 없네.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정도의 이 땅이 오만상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이 그랬고 각종 분야마다 악의 분야들이 활개를 치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 전부 다 벌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고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막 그들이 다 아주 막 한 그 뒤에 모이는 거지. 그리고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으리라. 이 여러 날 후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입는다라는 것은 이들은 다 그 3차 대전에서 다 죽은 것들이에요.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부연계 2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부연계 2차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옥에 그 하부연계 2차원이 옥같이 그런 그 분위기를 줬다가 그게 바로 옥이라는 거죠.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겠어. 이 여러 날은 얼마 동안의 여러 날이냐? 천년 왕국 동안의 여러 날이다. 그래서 천년 왕국 끝날에 벽보자 대심판이 일어날 건데 그때의 형벌을 받고 이제 본격적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지금 여기는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왕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는 이때 천년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안식에 제일 처음에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시고
이제 제 기원 6천년이 지나가고 천년 왕국이 왔을 때 여호와는 또 다시 두 번째 안식하시고 이 천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이 되셔서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고 큰 역사를 일으키고 14만 4천 명은 각각 분봉왕이 돼가지고 14만 4천 개국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렇게 되어질 그것을 이 말씀의 비밀로서 이렇게 예언을 해놨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액면으로 읽고 그런 말이 어딨노? 성경이 어딨노? 하고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 무지한 목매한 하루살이가 영원히 사는 그 사람하고 이 대화 같지 않은 대화를 하는 동문서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그렇게 풀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어쨌든 천년왕국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을 빨리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끝말에는 백보자 심판이고 백보자 심판 끝나고 난 뒤에는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지옥도 영원히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엄청나고 광대한 이런 섭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를 성도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전파하고 그 누구에게도 전파하고 이렇게 되질 때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구나. 성경을 어떻게 정말 그렇구나.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선교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하며 천년왕국 때에도 또 14만 4천에 대해서 만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만백성을 가슴에 품고 통치를 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그 준비를 맨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고요. 다음에